그 1박 2일을 제가 하잖아요. 아니 뭐 더 하세요. 더 나눠도 괜찮아요. 1박 2일을 한 팀과 안 한 팀이 유대관계가 달라요. 1박 2일을 한 분들은 지금 모이기도 하고, 또 저 좋은 부자구역 같은 경우는 어른들 섬기겠다 그랬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바나나랑 뭐 사탕이랑 과일이랑 이렇게 하고, 텃밭도 가꾼다 그랬는데 텃밭도 갖고 보세요. 구역별로 텃밭도 좀 가꾸세요. 뒤에 우리 여기가 아주 기름져 가지고 텃밭 가꾸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추도 가꾸고 뭐 그렇게 해서 구역별로 뜯어 드세요. 맛있게도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랑 어쨌든 오늘 만날 텐데, 구역장들 만날 텐데 1박 2일 그거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못 나가면 6층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 발코니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대화도 하룻밤 나누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8월 14일, 15일 날은 항존 직분자들은 무조건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제가 그제 어떤 저 집사님 한 분이 그때 못 간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안수자를 떼겠다 그랬어요. 못 가면 안수를 떼겠다고 그냥 그랬는데 꼭 가셔야 돼요. 1박 2일로 꼭 가셔서 14일 날 밤에는 또 뗀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안 온다고요? 나 참말로 14일 날 밤에는 외부 강사를 한번 모실 거예요. 아주 저 세종시에서 목회 잘하는 분에게 오셔서 항존 직분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15일 날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1박 2일 가서 피플 퍼즐이라는 걸 했는데 피플 퍼즐을 해드리고, 그리고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난 예배 때 저 뒷문을 활짝 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그러셨어요.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요즘 철야도 종종 하나님 자꾸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이 건물이 850평인가 그래요. 그래서 6층에서 자다가 또 내려와서 제가 여기서도 잘 잡니다. 밤에 내려와서 여기서 자요. 1시쯤 돼서 내려와서 여기 기도하다가 여기 자요. 어느 때는 저쪽 의자에 자다가 이쪽 의자에 자다가 4층 내려. 뭐 다 제 거예요. 뭐 다 지방이에요. 뭐 어디든지 뭐 보면 제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끌 수 있는 차가 세대잖아요, 세대. 근데다가 기사가 한 40명, 50명 되어져요. 제가 부리는 기사가. 정수진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저 군산 한번 가게 차 좀 태워줘요. 그럼 안 태워주시겠어요? 태워주실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정수진 집사님을 기사로 부리는 거죠. 이렇게 다 하고. 소병수 집사님 안 태워주실 거예요? 태워주실 거죠? 코 봐요. 이게 다 제 차예요, 이게 지금. 그러죠. 여기 우리 교회 BMW인가요? 집사님 차가? 제가 군산 갈 때, 저번에 군산 집회 갈 때 집사님한테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탁 갔는데 사람들이 막, 저 교회 목사는 기사 딸린 BMW를 타고 다닌다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 다 제가 그러지. 집도 그렇죠, 집도. 제가, 홍 장로님 제가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 그러면 안 재워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안 재워준다고요? 그러죠. 아무 데는 뭐 제가 가서 하룻밤 자자 그러면 뭐 되는 거죠. 얼마나 제가 부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층부터 6층까지 어디든 와서 잔다 그러면 뭐 제가 방 안 주겠어요? 뭐 4층에 가서도 한 번씩 자고 그래요. 또 2층에서도 지난주엔 2층에서 잤어요. 2층 새벽 예배하는 거기서 잤어요. 자면서 하나님 여기 새벽 예배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 예배 다 채워주세요. 그러고 지난 금요일 날은 여기서 기도하다가 저 뒤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나중에 저 밖에서 나가서 기도했어요. 홀에 로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로비도 다 채워주세요. 이 넓은 공간 뭐 하겠어요. 예배하는 예배 초소인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꾸 모이셔야 돼요. 모이고 뭘 해보자고 하고, 찬송도 그래요. 우리 금요일날 찬송을 뜨겁게 불렀는데 찬송을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날 찬송을 잘 준비해 보자 그랬어요.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그런데 기타만 치면서 하려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오셔서 밤새도록 찬송 부르세요.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가서 우리 아들 녀석 외박 나와가지고 노래방 갔는데 아주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이걸 잡고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다가 또 동요를 또 부르다가 유행가를 부르다가 제이팝을 부르다가 막 지 혼자, 나하고 지네 엄마하고 누나는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노래보다 힘센 게 없어요. 노래가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금요일 날 이만큼이라도 오세요. 이만큼이라도 오시고, 오늘 저는 우리 정영선 집사님 같은 이 성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막 쩌렁쩌렁하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단이 막 여기 서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까지 마이크 다 점검해 놓을게요. 시스템 다 점검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다 일어나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외국에 가서 흑인 교회를 가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흑인 교회는 3시간 30분 예배하는데 설교 30분 하고 찬송 3시간 합니다. 찬송 3시간 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방댕이도 이만한 분들이 막 이걸 흔들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송을 하는지 거긴 가만히 앉아있으면 민망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찬송하다가 힘들면 또 저쪽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합류했다가, 그래서 찬양대가 2팀이 운영된다니까요. 3시간을 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비행기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 뜰 때 확 힘을 줘야 뜨듯이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면 거기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어학원 할 때 보니까 저하고 부모가 상담해요. 그러고 나면 애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내 애를 보낼 만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교회 사람을 보낼지 안 보낼지를 하나님이 파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볼 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낼 때는 사전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갈릴리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지, 찬송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어떤 하나라도 비면 하나님께서 너네 교회 내 사랑하는 백성 보내기에는 니네 교회가 좀 부족하다, 다른 데 보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준비하시게요. 열심히 찬송하시게요.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요, 일어나서 찬송하고, 속옷치며 찬송하고, 춤추며 찬송하고, 높은 재금으로 찬송하고, 낮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송하고, 비파로 찬송하고, 속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궁창에서 찬송할지어다 그랬고, 궁궐에서 찬송할지어다 그랬고, 성수에서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느 곳이든 찬송하는 그 찬송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초점을 찬송으로 잡는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 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목사가 당황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항존 직분자들은 서너 명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목사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냥 계속 웃기기만 했어요. 웃다 가라도 가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토요일하고 주일은 왜 새벽 예배를 왜 바꿨느냐? 직장 다녀서 힘들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로 바꿨으니 이제 나오세요. 특별히 내가 항존 직분자다 생각되시거들랑 꼭 나오셔야 되고, 서리 집사님들은 그때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항존 직분자도 되지, 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욕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쉽게 직분을 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 희택하자 그러면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제 새벽 예배 나갈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장로님 어렵겠군요. 이렇게 됐어요. 요즘은 안수 집사님 드리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못 나가서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권사님 준다 그럴 때 그거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모든 예배 참석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는데 제가 못 지킵니다. 그러면 권사 못 받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내가 자격 미달인지 아니면 자격이 되는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거 곤란합니다, 못하지만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공적인 예배를 다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고민하고 금식하세요. 금식하고 또 안수 뗀다 그랬더니 좋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하늘의 복이 뭔지 모르니 저하고 좀 장난하자는 거죠. 그거는 웃자고 한 얘기죠, 실제로. 그러나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내가 그래도 황준 직분자인데,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지금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안 보인다면, 또 오후 예배도 이렇게 도망가 버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 생각을 하세요. 직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디딤돌이든가 걸림돌이든가. 디딤돌이 못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직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을 받느냐? 직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딤돌로 올라설 것인지 아니면 걸려 넘어갈 것인지. 믿음은 요만한데 직분은 이만해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보다 믿음이 더 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에 83번 문제가 있어요. 83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예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권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복음의 강설,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징이에요. 권징. 이 두 가지가 받아들이는 자에겐 천국이 열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대요.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그것에 대한 근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써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으니까 이건 기도 본문이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권징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징에 관한 내용. 그 권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좌절하게 했을 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했을 때, 즉 신앙이 약한 사람을 무너지게 했을 때, 시험 들게 했을 때, 그럴 때예요. 형제를 무너지게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권징에 관한 본문인데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사과하라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안 들어요. 그럼 두 사람이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둘을 쓰느냐 하면 증인인 거예요. 증인. 두 사람이 가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 들어요? 그럼 교회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법이 뭐냐? 출교예요. 출교. 지난달에 요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출교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깜짝 익산 시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기장측 목사님 오셨는데, 기장측 목사님인데 기장측 법에서 출교당했어요. 바로 여기서 뭐 저 밑에 있는 목사님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교당하면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거든요. 오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출교당하니까 교인들 이만큼 떼가지고 가서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출교당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지금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는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교회가 출교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교회의 권한을 부여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뭐가 없어졌느냐? 권징이 없어진 거예요. 징계가 없어진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씀드렸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 책망이에요. 책망. 경계, 징계예요.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저처럼 이 신약한 사람은, 맘 약하고 정이 많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성도들이 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두 가지가 있구나. 복음을 강설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가장 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강해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줘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징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교회 당회를 세웠어요. 당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권징에 관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과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 뭐냐? 권징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외의 일들은 교회 구성원들이 뭔가 협의해서 진행해도 괜찮아요. 원리회가 있고 또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고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권징에 관한 부분만큼은 당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법이에요. 당회를 세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은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권징에 관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살아놓고 남을 권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당회원들이 본을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뒤를 누가 따르면서 본을 따라가는 거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본을 못 보이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할 때 누가 듣겠어요? 에휴,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는 늘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회개한 적이 있대요. 회개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목사가 끝까지 혼자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여, 아이고 하나님, 또 기도하다가 주여, 아직도 안 갔네,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대요, 이분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나? 지금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아직도 안 갔네, 주여.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배를 잡고 웃었는데, 동기 모임을 했는데 한 친구 모임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 심정을 자기가 알겠다고. 저 시골 사는 목사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3시 반 되면 할머니들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주무시는 거예요. 오셔서 3시 반쯤 됐다 5시 반쯤 되면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주여, 아이고 저 할머니 권사님 아직도 안 갔네,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자꾸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싸워봐야 항상 제가 지는데 왜 싸웠냐면 제 아내가 새벽 예배 2번을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새벽에 올라가서 저 내려올 줄 아는데 안 내려왔더라고요. 가서 흔들어 깨웠지요. 그래서 사무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더니 그런다고 새벽부터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일단 그날 넘어가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나온 거예요. 또 안 나온 거예요. 물론 뭐 피곤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제가 다 때려치고 새벽 예배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때려쳐라 그랬다고. 그래서 또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사모는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저 피곤한데요, 별 얘기해요, 소용없다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목사 사모를 따라올 수 있겠냐고. 이해는 하죠. 제 아이가 대만 단기 선교 갔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출발하는 거. 그 때문에 군산 데려다 주고 오니까 2시예요. 새벽 2시예요. 근데 저는 나옵니다. 저는 30분 자고도 나오고 1시간 자고도 나오고 아파서 정말 꼼짝 못하지 않는 이상은 새벽 예배를 나와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요. 성경도 그래요. 말씀도 본을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제가 문자 보내죠. 문자 보내고 녹음해서 보내고 그러죠. 그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지금 89명과 19명과 제 신학대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다 녹음해서 제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목회해라 니들도. 나 지금 목회할 때 날마다 말씀을 배달해라. 목사가 말씀 배달자인데 저만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모두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목사한테만 줬나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썼으니까 봐라 목사한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되 그런 본을 보이세요. 교회는 본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본이 없으면.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가 새벽 예배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금요 예배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모임을 잡는데 교단 모임, 뭐 신학교 교수 모임 잡고 그러는데 자꾸 금요일 날 잡아요. 그래서 왜 금요일 날 잡아요? 예배 없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교회는 금요일 날 예배해? 이러는 거예요. 이번 익산에 금요일 날 예배하는 교회가 별반 없어요. 저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 금요 철야도 했었는데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찬송을 못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7시 반부터 예배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났어요. 2시간 동안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은혜가 되고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세요. 모이세요. 그러시고 그 일이 감당이 안 되면 당회원들이 모이세요. 당회원들이 모이셔서 가서 권징을 하세요. 권면하고 그래도 못 들으면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한 분이 엉뚱한 삶을 살아요. 좋지 않은 삶을 살아요. 음주 가무에 빠져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당회원들이 모여야 합니다. 당회 모이십시오. 모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술을 끊으시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끊으십시오. 끊으십시오. 2번을 얘기해요. 3번째 또 가서 얘기해요. 안 돼요?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그 일을 사랑으로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준직분자 1박 2일 수련회 가는데 항준직분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신다.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분이 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왜 권사가 돼서 수요 예배를 안 나오느냐.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도하고 누가 가서 권면할지 팀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씩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사님, 수요 예배를 나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권사인데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으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고 안 듣는다 그러면 천국의 문이 닫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믿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승명호 장로님 부부가 오셨어요.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하십니다.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자녀들하고 외국을 좀 나갔다 오신다 그래요. 오는 날부터 새벽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분이 당황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 큰 교회가 왜 요구밖에 안 나오나? 당황하는 거예요. 성도가 당황하면 목사는 기절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일날 됐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성도는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평신도인데도 나오는데 이 교회 항준직분자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항준직분자들 권사님, 안수사님들이 여기 대부분이신데 목사가 오늘 작심하고 나를 까는구나. 까는 거 맞아요. 맞는데 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때로는 그런 것도 듣는 거예요. 책망도 듣는 겁니다. 서울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좋은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책망 들으러 갑니다. 맞는 거예요. 누가 책망하겠어요, 여러분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벌써 가장이고 연세들이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책망해요? 아무도 책망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을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눈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 있어요. 주중에도 와서 어디 고장났다면 다 고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이 여선교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 엘리베이터 유리창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제가 한번 닦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또 물티슈로 닦았나 봐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 얼굴이 안 비칠 정도인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으로다가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가지고 처음 닦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푸시업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팔이 안 올라간 거예요. 운동을 잘못했지요. 근데 이걸 닦고 났더니 지금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잖아요. 유리창을 닦고 났더니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나만 받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선교회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전에 제가 그걸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집에서 손걸레 2개씩만 만들어 가지고 와주세요. 그걸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걸레 2개씩만 만들어 가지고 교회 본당에다가 저쪽 로비에다 쌓아놓으시면 주일날 뭐 하겠어요? 주일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차 마시면서 이번 주 잘 지냈냐? 그래, 뭔 일 없었고? 닦는 거예요. 닦은 다음에 거기다 놓으면 제가 세탁기 돌려서 다음 주에 또 갖다 놓을게요.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3일은 교회 청소하느라고 지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하는지. 하다 안 돼서 장목사 불러요. 청소 같이 하자고. 엊그제는 어디 갔어? 우리 가희 거기 있네. 내가 너희들하고 청소했잖아. 그치? 낮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청소했어요. 청소하고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줬어요.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2층에 목회뱅크로 왔는데 이제 앉으세요. 그쪽 2층 로비에 앉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앉을만 해야 앉지. 왜요?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 해가 이렇게 비치는데 의자가 포해.
그래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서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나만 못 봤어요. 왜 앉아서 하시죠? 앉을만 해야 앉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청년들 성경 후원가 하길래 다 불른 거예요. 청소하자. 그래서 싹 청소를 했는데 이 교회에 그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의자마다 뽀얗게 먼지가 있고 이런 구석구석으로 먼지가 막 굴러다니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가정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이 교회에는 직분자가 없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다른 교인 누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선교회는 집에서 수건 2개씩 가지고 걸레 만들어다가 싸다 놓으면 주일날 오셔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먹으세요. 운동도 되고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50견, 60견이 뚝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닦고 의자도 슬슬슬 닦으면서 얘기들 나누세요. 2층, 4층은 지난주에는 4층은 제가 없었잖아요. 저 광명교회 가서 저기 하느라고 4층 청소했지 청년들. 세상에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직분자로 세웠거든요. 이 교회가 누구 거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오늘 씁쓸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속에 복을 주세요. 몇 가지 잘 생각하세요. 예배 참석해야 되겠구나. 예배 꼭 참석해야겠구나.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교회를 좀 꾸며봐야 되겠구나. 청소라도 좀 하고 몇몇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서너 분이 그냥 얼마나 부지런하게 여기 청소를 하는지 몰라요. 뭘 고치고 하는데 그 몇몇 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힘 팽겨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도와주셔서 누구든지 와서 볼 때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도 예배당을 나름대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세요. 다음 주에 별일 없는 한 손걸레 2개씩 여선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주시면 빨래는 제가 할게요. 제가 세탁기에 놓고 빨래 둘둘 돌려서 놓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먼지가 좀 없게 하시고 교회당도 먼지가 없고 여러분 영혼에도 먼지가 없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을 강설함과 번징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면 여기에 계신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은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셔서 젊은 새롭게 믿는 분들이나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나 새신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그 본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